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서다 보니까 단상이 높고 노트북이 저를 가리고 그게 예의가 아니겠다 싶어서 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우리 또 많은 우리 여집사님들이 또 지난 시간에 함께 여성수련회에서 또 만나 뵙고 또 이곳에서 반갑게 또 만나고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축복이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또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오늘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많이 좀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 혼인잔치에 예복은 입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보니까 여기 성경을 다 읽으셔서 좀 이 본문을 읽는 것은 오늘 좀 길었는데 이병주 목사님께서 제가 1절부터 14절을 했는데 보니까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10절부터 14절로 이렇게 읽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함께 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읽고 그 다음 말씀을 보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부탁드릴 때 조금 전과 같이 좀 힘차게 말씀을 읽어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 예, 맞습니다. 아픔도 없고 또 슬픔도 없고 또 이별도 없고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곳. 그것이 아마 우리가 바라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아마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에 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왕이 자기 아들 왕자를 위하여 혼인잔치와 준비한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후위를 이어받을 그 왕자가의 그 결혼식,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왕자가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맞아요. 다 같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 과연 공주님은 어떤 분일까? 그죠? 또 어떤 우리 여집사님들 같으면 이 공주는 어떤 드레스를 입고 또 어디에서 생활할까? 어떤 집에서 살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또 관심사는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객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늘 하는 게 이 손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뭔가 특별한 어떤 뭔가를 거쳐가지고 그 잔치에 적합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 하면 또 뭐가 또 생각이 나십니까? 음식. 야, 왕자의 잔치에는 어떤 음식들이 질비하게 차려져 있을까? 야, 그곳에 가서 나도 먹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아마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혼집은 어디서 차릴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 왕자의 그 결혼식을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왕자를 위하여 어떻게 혼인잔치를 준비하는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첫 번째 이 결혼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예식장도 중요하고 신랑 신부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잔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좀 있어야 됩니까? 손님이 좀 있어야 뭔가 그래도 잔치하는 기분이 나는데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잘 차려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그런 예식장이 준비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없으면요, 하객들이 없으면 그 음식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다 쓰레기장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 친분이 있는 사람들, 나하고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엇 하는 거예요? 지금 청첩장을 준비해 가지고 신하들을 통하여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의 결혼식에 오셔서 좀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여러분, 왕과 함께 이 청첩장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왕과 어떤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나름대로 친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왕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위치도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왕과 함께 서신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뭔가 이 사람은 그 지역에 뭔가 유지거나 귀족이구나 하는 그런, 혹은 뭔가 그 나라에 특별한 어떤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청첩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첩장을 그냥 보냈을까요? 왕이 아마 그곳에 이 의인을 딱 찍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내 왕자의 결혼식이 있으니 뭐 해달라고 와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초청장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명령이기도 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주면 이거는 초대장이지만 그때 당시에 입법, 사법, 행정을 관여하는 사람이 의인을 딱 찍어가지고 종을 통하여 보냈는데 그것이 초대장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초대이기도 하지만 명령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초대장을 딱 받고 그 명령을 받고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같으면, 왕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좋은가요? 아마 당장에 이런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돈의 8촌까지 다 뭐 할 거예요. 역적으로 몰고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리실 텐데 4절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좀 다시 힘차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왕이 얼마나 관대하냐면 처음에 보냈는데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다시 다른 신하를, 다른 종을 보내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보낸 신하가 조금 등급이 낮아서 그런갑다. 조금 더 어떤 사람들로? 조금 그래도 왕실에 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을 좀 보내어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초대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왕이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왕의 관대함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그 초청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래? 너 사형? 너 영원한 멸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셔서 좀 더 그 앞에 사람들이 좀 무례했더라면, 그 사람이 좀 그 사람에게 격식이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격식 높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초청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왕의 그 관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는 모습을 봐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대함에, 그 사랑에 악을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참 가관입니다. 이 또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그 무시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기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휙하니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멸시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게 되실 때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아이 컨택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한 무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얼굴을 마주 보시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지금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그냥 어디로 가요 지금? 밭으로 가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지금 오늘 좀 바쁜 사업이 있어서 비즈니스가 있어서 왕의 그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예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왕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왕에 대한 멸시의 모습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악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일하러 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처에 다 가고 나서 이제 나머지 남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사람을, 이 종들을 죽이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도 굉장한 죄일진데 심지어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를 죽인다라는 것은요, 누구를 죽이는 것과 같아요? 내가 앞으로 왕을 시해하겠다,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반역의 어떤 모습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임금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왕이 분노합니다. 더 이상 왕의 그 인내가, 그 자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대하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에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이 완전히 나타나게 되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장에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은 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왕이 초대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왕의 잔치에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왕을,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무시합니다. 한결같이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들까지 다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말씀에 반역하며 나도 이와 같은 일들을 악행들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사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이 교회에 나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잔치에 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옛날 같으면 아마 결혼식 하나가 있으면 마을 잔치가 됩니다. 그죠? 뭐 이 집에서는 뭐 전을 부쳐오고 저기서는 국수를 끓이고 저기는 국을 끓이고 누구는 뭐 하고 다 이렇게 아마 마을 잔치가 되어질 텐데, 지금 이제 이 잔치에 누가 없어요?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이 참 난감한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하객들이 이렇게 없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신랑 신부 이 친인척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는 현 문화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빈자리가 너무 많으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왕자의 결혼식에 아무도 없으면요, 그 나라의 왕을 인정한다라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그 나라의 그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왕자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명령하기를 종들에게 이야기를, 야, 내가 지금 다 손님들을 청했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다고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거리로 내보내어서 다 뭐 하라고요? 만나는 대로 다 오라라고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이 종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신속하게 나갑니다. 왜 지금 신속하게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은요, 혼인잔치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 안 남아, 아주 지금 촉박하고 곧 시작하는데 지금 누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 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제가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들은 왕자의 결혼식에 적합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왕자의 결혼식에 적합한 사람들일까요? 아니, 길거리 가다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가다가, 야, 우리 왕자 결혼식 있는데 너 올래 말래? 와? 그럼 타.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적합하다라는 겁니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의 결혼식에 적합한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는 노 했는데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인가 하니까 갑자기 멈칫멈칫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천국의 비유 맞죠? 그러면 이게 왕자의 결혼식이지만 결국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록 내가 적합하지 않은데 누가 나를 데려가요? 왕의 명령을 듣고 온 그 신하가 나를 데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 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뭐가 필요한가요?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왕자의 결혼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 결혼식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신하들이 그와 같이 하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유, 장로님 오늘 지금 하늘의 천주가 왕자의 잔치가 있는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차에 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왕의 결혼식으로 가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살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채워질 게 없다, 완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족하다는 생각이 더 듭니까? 참 신기하게도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사람들 그 뭘 할마다 그런 죄를 짓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이 저와 같이 분노하고 악을 행하는 이 부분들이 뭐가 되더라고요? 이해되면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저도 그와 같은 많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넘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들일까요? 예? 그러면 선한 사람들만 천국 갈 수 있다? 악한 사람도 간다? 악한 사람도 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밖에 나가서 종들이 만나는 대로 사람들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도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천국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악하더라도요, 부족함으로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차를 타고 여전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세월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초대할 때 착한 사람도 초대하고 악한 사람도 초대하고 또 부족한 사람도 초대했더라라는 사실이, 그래서 부족하다고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너무 지금 낙담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복 준비돼야 가는데 예복도 없이 그거 가면 뭐 해요? 저는 원래 이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여성 수련회 때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필리핀 아이아스에서 이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목회를 나오기 위해서 한국에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똑 떨어졌어요. 이 면접을 보다가도 쫓겨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뭔가 이 알아보니까 이 신학과생들이 아침 8시만 되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아침에 학생 신분이 아닌데 열심히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열심히 참석하면 학생이 됩니까? 그럼 학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입학을 해야 돼요. 시험을 쳐가지고 입학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 무시하고 열심히 저는 뭐 했어요? 열심히 아침 8시부터 어느 누구가 오기 전에 더 일찍 와가지고 그곳에 앉아가지고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를 위한 자리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기 제 자리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다른 데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하더라도요.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이 앞에 와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와도요. 저를 학생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고 하면 뭐 입어야 돼요? 예배국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시려고 이제? 여러분 길거리에 만난 사람들은요. 예복이 없어요. 예복은 그런데 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지금? 자리가 필요해서. 자리가 필요한데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 신대원의 그 강당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도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격이 필요해요. 너 학생이 맞아 아니야? 그죠? 학생이냐 아니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더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복 있어요 없어요? 예복도 없는데 왕이 지금 뭐 보러 와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쫓겨나요?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 왕도 그렇지 길거리에서 갑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초대해가지고 왔더만은 내뜸 하는 말이 뭐 입었냐고. 여러분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요 집에 있는 것 집까지 다 팔아도 그 혼인잔치에 위한 그 참석하기 위한 예복을 준비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면서 사 입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가 준비하려고 그래요? 아니 집 팔아도 예복 하나 뭐 준비하지 못하는데 왕이 딱 보기에 야 이거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칠하면 뭐합니까? 왕이 보고 야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닌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면 그 예복은 왕이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 지금 이 예복은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뭐할 마땅히 갖추어야 할 뭐라고요? 품성을 표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져갈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의 그 품성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어떤 품성이 있는지 한번 오늘 밤에 곰곰이 밤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품성 가져갈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품성으로는 어떤 것도 하늘에 갈 수 있는 적합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나면 굉장히 우리는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그 다음 문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예복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임금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준비한 옷을 입고 가도, 양복을 잘 입고 가더라도 여러분은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옷을 입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옷을 뭐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런데 나 이것만은 내 아들이 주어가지고 내가 도무지 이것만은 내가 뭐 하지 못하겠다,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왕이 보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져 있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품성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덮을 수 있는 것, 감쌀 수 있는 것, 내 추함을, 내 냄새 나는 옷들을 뭐 할 수 있는 건요, 덮을 수 있는 그 옷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왕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준비한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왕을 존경한다, 내가 그분을 공경한다라는 마음에서 그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복은 품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품성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준비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품성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가 준비하려고 그래요? 내가 준비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매일.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존경심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요, 이 세마포는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입는 것은 내가 준비한 내 품성이 아니라 누구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의의 옷이, 그 세마포가 어떻게 입혀진다고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누구를?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없는 뭐라고요? 품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뭐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동안 입고 있던 그 추한 옷에서, 나의 그 더러움에서, 나의 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의해서 입혀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안 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이 나에게 입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이 많은 품성에 흠이 있고요, 부족함이 보이고 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가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그 더러운 그 품성보다 나의 그 모든 못난 그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싸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의롭고 또 자기도 의로우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마다고요 의롭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고백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